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뼛속 깊숙이 선포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지만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귀신에 들리진 않았다고 해도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TV 영화를 봐도 퇴마록, 사랑과 영혼, 미국의 뱀파이어 시리즈 드라마 같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도 그 톨킨이 쓴 소설인데 크리스천 작가 톨킨이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태고 때부터 내려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과 빛과 어둠과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의 무서운 영적인 전쟁인데 핵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It's closer than you think.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 문턱까지 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성질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이 악한 영들은 첫째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 3절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시체도 아닌데 왜 무덤에 살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적인 언어의 대명사가 죽여라예요. 나 죽겠다도 그것도 사탄의 언어입니다. 나 죽겠다를 계속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죽여라, 없애라, 욕으로라도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들이 다 이 어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35명이 자살하는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20대, 10대의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 자살하기 전에 뭐가 먼저 드냐 하면 우울증이 먼저 옵니다. 특히 이 manic depression이라는 이 아주 치명적인 우울증에 걸리면은 거의 50% 이상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이 영은 아주 근사한 마스크를 쓰고도 접근합니다. 사회 찬미라든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살해버린 70년대 한국의 여성 지성이라든지 사르트르나 이렇게 철학과 문학과 음악과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미화시키고 이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척 위장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죽음의 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우울증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아날 사람이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둠의 권세의 특징은 폭력성입니다. 3, 4절을 보니까 이 귀신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 사람이 쇠로 된 쇠사슬을 끊고 무쇠로 된 고랑도 깨뜨렸다고 되어 있죠. 아무도 그 사람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슈퍼맨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니까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구미호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 신들리니까 그 멀쩡한 여자가 벙벙 날잖아요, 하늘로.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리면 그런 무서운 힘이 생겨요. 사탄의 권세는 폭력적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지극히 폭력적으로 됩니다. 살인과 파괴와 피 흘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폭들을 보면 그게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뭐가 쓰인 거예요. 루안다 같은 인구 2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몇 년 만에 후투족과 투시족의 내전으로 50만 명이 죽일까요? 그것도 그냥 죽입니까? 민간인들이 다 태반이에요. 임산부로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질식해 죽이고 사람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70년대 캄보디아의 크메루지 같은 사람도 이 보통 인간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어둠의 영이 확 씌운 거예요. 사탄은 전쟁의 영이고 폭력의 영이고 증오와 파괴의 영입니다. 모든 지구촌 곳곳의 그 끔찍한 테러와 파괴와 살인과 전쟁 뒤에 이 사탄의 권세가 쫙 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사이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일수록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긍정적이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려고 해야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부부 사이도 자꾸 지적하고 야단치고 공격하는 말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 딱 장악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요, 처음에 그 이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치아가 어디서부터 짰느냐, 뭐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점점 격화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파괴적인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너 죽인다, 뭐 갈라서자, 뭐 이런 언어가 막 탁 튀어나오는데,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격에 차면요, 여러분 물러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이 기생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도 순식간에 사탄이 그럴 때는 게릴라 전쟁을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와서 진치고 살았는데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게릴라전을 합니다. 분노가 너무 오래 우리를 잡고 있으면 사탄이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여러분의 언어가 거칠면 공격적이면 그게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고 사탄은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서 무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제어 능력, 셀프 컨트롤을 상실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방치했고 자기도 사방으로 소리 지르며 돌아다닙니다. 이거 보니까 고성방가하는 거 이것도 다 어둠의 영이에요. 술 먹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소리 지르며 확성기 지르면서 시끄럽게 막 공격하고 이런 게 모든 게요. 사탄은 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합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사님이죠. 그런데 사탄은 시끄럽단 말이죠. 그 귀신 들렸던 자 여기서 보면 possessed by the legion of demons.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몸만 자기 거지 그냥 그의 영은 악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도요. 인격 전체가 죄의 지배 안에 들어가진 않아도 어떤 삶의 부분이 죄의 습관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portion of your life is under the control of Satan. 어느 순간에 어떤 충동적인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확 하고 저질러 버리는 거죠. 빌 클린턴이나 타이거 우즈는 굉장히 공부도 하고 유명한 그 VIP잖아요. 잠깐 잘못하면 자기들이 어떤 걸 잃게 된다는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것들을 저질렀을까요? 클린턴이나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 보면 다 섹스 중독이에요.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상황이 들어가면은 확 저질러 버리는 거죠.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딜러 하던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교포사에서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 노동해가지고 그 그로서리 마켓 몇 개를 해놓고 그걸 한 번 판돈에 수십만 불을 날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 도박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TV 중독입니다. 끄지를 못합니다. 켜놓고. 습관적으로 계속 마땅히 볼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이에요, 애들이. 가만 앉아 있어도 막 이러고 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거죠. 골프도요, 취미가 아니라 중독까지 간 분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면 그거 중독이에요. 내려놓을 수 없다면 중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면이 도사리고 있었나 할 정도로 확 욱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하는 말, 나는 뒤끝은 없다. 앞끝으로 이미 초토화 시켰는데 뒤끝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분을 멀쩡하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지배를 당할 교두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바퀴벌레가 기생하는 건 시간 문제듯이 여러분 안에 어떤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분노도 빨리 용서하지 않고 방치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기생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학대를 합니다. self-mutilation. 5절을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He was inflicting pain on his body.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몸을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자주 나오는데 오래 입을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자,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집에 안 들어가고 무덤에 살면 한 달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목욕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함부로 방치했다. 악령은 우리의 육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 육체를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기 육체를 막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몸을 학대해요. 과격한 헤비메탈 그룹 가수 같은 경우는 막 무대에서 자기 몸을 막 찌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 몸에 그 고통을 하면서 그냥 바늘로 문신을 갖다 뜨는 사람들 말이죠. 머리도 아무렇게나 하고 목욕도 잘 안 하고 줄담배 폭탄주를 돌이키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하면서 자기는 뭐 인생을 괴로워한다나요? 그게 다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권세의 간접적인 영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욕 자주 하시고 머리도 깨끗하게 깎으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하나님이 주신 외모질을 뱅개쳐 두고 그거를 칼질해갖고 뜯어 고치겠다.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성형수술의 특징은 천국에 가면은 천국 컴퓨터랑 대조가 안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만든 오리지널 DNA가 있는데 얘는 누구냐?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예요. 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판에 반드시 똑같하게 생겨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괜히 그냥 막 피고 찢고 막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5번째로 악령의 특징 가정을 떠난다. 이 사람이 집을 떠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보통 나쁜 짓을 하면 집을 나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싫어해요. 가정 파괴범의 주범은 사탄입니다. 누가 멀쩡히 살던 부부로 하여금 서로를 향해서 그토록 오해하게 하고 누가 멀쩡히 살던 자식이 자꾸 집으로 가출하게 만듭니까? 청소년 가출의 70% 원인은 깨어지는 부부관계고 깨어지는 부부관계의 그 근본 원인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엄마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자꾸 힘들어도 가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권태기도 너무 오래가면 그것도 사탄의 시험거리예요.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집 떠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산과 들과 무덤 사이를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며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는 여행자가 아니라 방랑자입니다. 전혀 내일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꾀세라 하루를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삽니까? 집에서 직장으로 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남들 하는 대로 살면서 비전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살라야 되는지에 대한 센스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답답하죠. 그러나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임하면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이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인생의 목표의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방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헤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꿈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7번째, 사탄은 떼거리로 움직입니다.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My name is Legion, for we are many. 여기서 Legion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한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거예요. 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동네 귀신 지점장이 나온 거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와가지고 예수님이랑, 다행히 예수님과 맞닥뜨렸게 막, 이제 베드로 같은 애랑 맞닥뜨렸으면 그냥 이쪽이 좀 밀렸을 것 같아요. 딱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공동체 만드는 줄 아세요? 사탄도 순모임 해요.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조폭, 트라이어드, 마피아 이런 것들의 원조가 바로 사탄입니다. 집단으로 몰려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조폭 겁내지 마세요. 힘이 없으니까 떼거지로 다니는 거예요. 혼자 떼놓으면요 비겁해져요. 민주주의요? 군중의 다수의 폭력을 우리는 눈에 신문이 나도록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히틀러 독일 국민이 민주주의로 뽑았어요.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누가 불같이 광야에서 대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황금송아지 만들고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 바나바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군중이 민주주의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 No.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올 때 죄 많은 인간이 변하는 거지 악한 인간 한 명에다가 10명을 더해보세요. 그 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동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지 말고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보고 하는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다 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가서 될 법이 있는 거예요. 강남 엄마들은 다 보낸데 그 학원에. 여러분은 강남 엄마가 아니라 하늘나라 엄마예요. 그거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다수 따라서 겁나갖고 우리 자식들 뺑뺑 돌리면 애들이 그러니까 다 몸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비전의 자식이지 그렇게 키울 애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과학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이 세고 셌었는데 다니엘은 완전히 딴 나라에서 이민 와가지고 과학 공부도 안 받고 다니엘이 총리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집단으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군중에게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악령들의 특징은 예측 불허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지방에 내리자마자 딱 맞닥뜨렸어요. 이 가라사 지방이요, 거라사 지방이 그렇게 막 귀신 나오게 생긴 동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는 요단강 10대 도시 중에 하나인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미국의 마이애미, 중국의 상하이 정도 되는 아주 세련된 최첨단 도시였다는 거예요. 내리면 공항에 이렇게 아주 세련된 IT 시설이 잘 된 그런 데란 말이죠. 이런데 이렇게 무서운 귀신떼랑 맞부닥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세련된 명동, 청담동에요. 귀신 없을 줄 아세요? 진짜 떼거지 귀신은 거기 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 다 모이는 곳. 청와대, 백악관, 거기는 완전히 귀신 떼거리가 몰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곳일수록 무서운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가는 곳을 여러분 좋아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 완전히 귀신들을 떼거지로 달고 왔다고 보면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화려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부흥한 뒤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LCS 졸업하고 나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바이블 메스터 끝내고 나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생긴 거죠. 자신의 영적으로 빈 공간을 내어주면은요, 언제 침노당할지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먼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 산발하고 헤쳐놓은 그 무당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양복 입은 화려한 이 강남 안에서 더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 안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언급했던 이 어둠의 권세의 이 심텀들이, 특징들이 여러분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폭력의 영 없나요? 누구나 다 순간적으로 화내는 감정은 있지만 저도 모르게 분노로 폭발하는 욱하는 성미가 너무 잦은 사람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한테 그만큼 틈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또 여러분 항상 신경질 여왕이십니까?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할 때마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영이, 그 사탄의 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 잘하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으로 밤에 잠 못 이루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걸 방치하면 악한 영이 기생합니다. 또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에 지배를 많이 받으십니까? 남자들의 50% 이상이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끼고 있지만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 혼자 있는 분들, 지속적으로 몰래 음란 사이트의 충동에 계속 유혹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주님한테 귀샤대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걸 다 아세요.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연약한데 주님, 이걸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나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혈의 승리를 주실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포르노보다 강하거든요. 또 여러분은 또 가정이나 집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 자주 드는 사람 있습니까? 권태기를 너무 묵상하는 분들 있나요? 밖으로 떠돌고 싶은 생각 자주 일어납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10시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방송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낙심하는 분들이 있나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실패할 때 말이죠. 거기서 성령의 사람은 실패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풀어져 있는 사람은 실패할 때 절망합니다. 절망하면 낙심하고 거기다 사탄이 조금만 불 붙이면 자살해요. 그냥 한강물 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혼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한 세력들의 교두보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려야 돼요.
사탄이 기생할 수 없도록 영적인 대청소를 해야 사탄이 기어오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는.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훌륭해요. 그 동네 영적 지도자는 안 달려오는데 사탄 지점장은 첫 번째로 달려와가지고 주님 오셨군요. 딱 맞이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 그 많은 회당장 사리새인들 다 안 알아보고 이게 사탄만 알아보고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 무슨 말인가? 귀신도 진짜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귀신보다 더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예수를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귀신은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도 두려워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안수하기 전에 한번 쭉 줄로 세워놓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축구 경기 딱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팀 스타는, 그 시즌의 최고의 스타는 저쪽 팀이 딱 알아요. 한 대여섯 명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무 시험이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판단하기 보기에도 여러분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귀신 체면이 안 선다. 쟤는 좀 그냥 교회 다니게 해라.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달라붙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신이 두려워 떠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무당이 신이 올라가고 춤추던 무당들도요, 진짜 신기 올라서 하는 무당은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 신기 올라서 춤추는 무당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애도 믿음이 진실한 애가 들어오면 춤 못 춥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있으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정확하게 알아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의 능력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는 예수님을 알아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미션을 알고 있었어요. 특급 기밀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서 때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의 마지막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거대한 태초 때부터 첫 번째 아담을 타락시켜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이 어둠의 세상의 권세에 치명타를 가하는 천국의 대반격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부터 오시면 어떡하냐는, 자기도 괴롭히기 시작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몸과 영을 파괴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건데,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주님이 그 계획을 송두리째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던 그 죽음의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차 대전 때 수세에 몰려있던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한 방으로서 모든 전세를 뒤집어 버렸듯이, 어둠의 권세한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거의 밀릴 것 같았던 이 태고 때부터는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 사건은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사건이, 한국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때부터는 치명타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세를 준 것은 이쪽입니다. 우리는 수비하는 자가 아니고 공격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작은 자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사람 앞에 어둠의 권세는 떠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포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그렇게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쫙 알아봤어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운명을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드니 핸더슨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또 한 번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토론토와 이 캔자스시티와 여기서 전 세계적인 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될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데, 전 세계가 그들의 지배하에 떨어져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동방의 왕들, 성경에 보면 Kings of the East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이 아이홉과 이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리더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아시아의 교회입니다. 동방의 왕들은 바로 중국과 한국과 이 아시아의 그 교회가 복음은 늦게 믿었지만 그들의 그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이 이슬람권을 통해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마지막 선교의 횃불을 지켜든 아시아의 교회가 바로 동방의 왕들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 이분들이 말한 게 서구, 유럽, 미국은 이미 그 문화나 모든 사고방식이 다 세큘러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고 이슬람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아시아의 군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그 부흥을 주도할 그 핵심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사명을 알고 교회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 주님이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한 5년 전에 YMCCC를 비롯한 전 세계 선교단체들과 교단 선교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 방언에게 얼마나 전도했는가를 보자 그랬더니 한 70% 들어갔대요. 그러면 언제 이게 다 끝나겠는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10년, 빠르면 15년 안에 다 끝난다는 거. 지금부터. 그때는 정말 모든 백성과 방언에게 정확하게 성경도 번역되고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임한다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이 어둠의 권세와 맞싸우며 초대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악한 자가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교회는 무서운 것입니다. 약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자마자 떠나버렸어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귀신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마른 골짜기의 뼈들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살아서 붙기 시작했잖아요. 악한 영들을 순식간에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첫 번째 최고의 방법은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 짜증이 나고 폭력이 생각이 나고 분노와 더러움이 참으면 막 말씀을 들고 산소호흡기 마시듯이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악령이 떠납니다. 어둠의 지배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내가 노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떠나고 있어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강한 영적 전투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면요, 애지간한 사탄의 공격은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걸 그렇게 막는 거예요. 바이블 마스터 하면서 여러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온 동네 귀신이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 너 왜 안 하던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모처럼 못 읽게. LCS 하면서 부부싸움 극렬하게 하게 될 것.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만큼 싫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들은 다 신학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거기서 양성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전도사 1, 2학년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오는지 몰라요. 저도 이런 영적 전쟁 말씀 전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압박감이 사방에서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사탄 마귀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는 예리한 칼입니다. 근데 칼은 말이죠. 방치하면 무뎌집니다. 갈지 않으면 녹슬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검이 있는데 예리하게 갈아놓은 일본도는요, 이렇게 비단을 떨어뜨리면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검이 적어도 그 정도 날카로워야 돼요. 딱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사탄이 그 시퍼런 나를 보고 확 도망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안 죽어 사탄. 날 간지가 한참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을 고이 장에다 모셔다 두고 그 다음 주일에 먼지 털고 갖고 오는 분들이 읽은 지가 한참이에요. 그런 분들의 영혼은 사탄의 놀이터라고 봐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검을 우리는 큐티하면서 갑니다. LCS 하면서 한 번 더 시퍼렇게 갑니다. 바이블 메스터 하면서 갑니다. 순모임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데 이걸 갈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해요. 누가 멀쩡하던 여러분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멀쩡하던 여러분을 그토록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딴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날카롭게 갈아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사탄은 큰 교회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교회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 시험을 많이 받았다. 기도의 줄을 놓고 있어서 그래요. 고민이 많다. 기도를 안 하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핵폭탄이면요, 기도는 그걸 싣고 가는 로켓과도 같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의 영은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나고 기도하는 것만큼 강해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을 잊게 될 것입니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특별히 여러분은 기도로서 자신의 주위에 영적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큰일 있을 때만 막 비상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보호막을 쳐놓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와 아이들 위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거느리고 있는 CEO라면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영적 보호막을 치셔야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제가 아는 외국인 보험회사 사장님 한 분은 밑에 직원이 300명이에요.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대요. 300명 어떻게 이름 부르면 그게 아니고 300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한 페이지씩 넘기고 손을 딱 얹고 주님 이 사진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조금 못 살게 이 김대리 성깔이 있는데 요즘 저한테 성질내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은 오늘 딜한 이걸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애들도 300명씩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 CEO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많은 위기를 많이 은혜롭게 잘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리더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결입니다. 사탄 마귀의 특성 더러워요. 생활하는 습관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러워요. 우리 한국의 기도운동, 성령운동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예요. 산기도하고 내려온 전도사님이 신학교 시험보다 컨닝하는 거 봤어요. 뜨겁게 교회에서 금식기도하고 나서 사업하면서 사기를 치세요. 거짓말을 하세요. 성령운동, 기도운동 하나도 소용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정결한 마음을 주신 후에 Creating me a clean heart,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And renew a right spirit in me,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컵에 어떻게 물을 부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 드러내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귀신을 쫓으면요, 귀신이 비웃습니다.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영혼의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깨끗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우나 가가지고도 거기 걸려있는 이상한 잡지, 신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소설이나 영화,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잘 참고하세요. 내가 평소 읽고 보고 듣고 말하고 검색한 것들은 전부 다 내 무의식 속에 저장돼서 내 영혼의 콘텐츠가 됩니다. 사탄이 금방금방 희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몰래 어둠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투명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부부끼리 또 비자금 통장 따로 관리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서로 정직하셔야 됩니다. 밤문화를 살지 마세요. 특히 한국 남자들. 한국 사람들의 죄는 거의 90% 밤에 짓습니다. 여러분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악한 영들이 기생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말은 힘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언어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사탄은 언어로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악한 영의 언어는 항상 폭력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기생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화낸다고 그런 언어를 쓰면 사탄이 거기 달라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답답하고 폭력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내 입술이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자 있었잖아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 고독의 병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순에 속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예배만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신이랑 혼자 싸울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같이 기도 장막을 쳐줘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부흥을 주도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군대로 같이 있어야지 홀로 쪼 떨어져가지고 혼자 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그 귀신들이 나오게 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양도노 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돈이 얼마인가? 순식간에 이걸 예수님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 때로는 여러분 한 명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적인 것들을 잃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을 찾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이 사람이 너는 이제 가서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가족뿐 아니라 네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사람처럼 완전히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한때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자살을 생각했고 도망가려고 했고 우울했고 폭력적이었고 물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자살했을 사람들도 이 자리에 많습니다. 이 미국의 샌디에고에 가면 칼버리 채플 샌디에고에 한 15,000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죠. 마이크 맥킨타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월남전에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너무나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만성 우울증과 그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도 자기를 떠나버렸고 그래서 늘 그 장총을 제가 자동소총을 째가지고 자살할 준비를 한 사탄이 끊임없이 그 소리를 줘. 넌 죽어야 된다. 너 월남전에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네가 살아있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것이냐. 계속 술을 마시면 몇 번씩 죽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진짜 죽기로 결심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우울증 증세가 심해가지고 총을 여기다 딱 턱에다 대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하는 이번 간증에 방아쇠 당기기 15초 전인가 빌리그램 그 설교 TV가 그 TV가 왜 켜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이 기독교 TV 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미국의 기독교 빌리그램 설교는 일반 채널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You shall not die but live to proclaim the glory of the one who saved you. 너를 구원한 분의 영광을 좀 선포하며 살 것이다.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말이 그냥 비수처럼 자기한테 펑 꽂히는 순간에 총이 팍 떨어져 나가더라. 그리고 살은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날.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름도 멋있어요. 마이크 맥켄타시라고. 나 이 사람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었나 봤더니 그런 살벌하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우울증에 눌리고 절망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몰아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부흥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하시고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어둠의 잔재도 오늘 끊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주님은 죽음에서 날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랑합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둠의 권세가 끊어져 나가는 오늘 어둠의 권세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